반갑습니다. 한목나 260일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들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24장은 사울의 극심한 추격 속에서 다윗이 자신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자비를 베품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증명하는 드라마틱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은 다윗의 신앙적 성숙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잠시 멈추고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택한 정예군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이 숨어 있는 엔게디 황무지의 바위 염소굴로 향합니다. 다윗은 이 굴 깊은 곳에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추격 중 길가에 있는 양의 우리 굴에 혼자 들어가 뒤를 보게 합니다. 바로 그 굴이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 상황을 여호와께서 왕을 대적에게 넘겨주신 기회라고 단정하고 사울을 죽일 것을 부추깁니다. 부하들의 말을 들은 다윗은 사울에게 살짝 다가가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어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고 부하들을 엄하게 금지하며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겉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사울이 굴에서 나간 후 다윗도 뒤따라 나가 엎드려 절하며 사울을 부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베어낸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을 죽일 기회를 잡았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자신을 향한 사울의 부당한 추격을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는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합니다. 다윗의 이 행동에 사울은 목 놓아 울며 감동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내 아들 다윗이라 부르며 다윗이 자신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다윗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다윗은 자신에게 선을 베풀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맹세하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다시 요새로 올라가 거주하는 것이 오늘 24장에 대한 내용이며, 오늘의 단어는 기름 부음, 양심, 가책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두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오늘 24장은 엔게디 황무지에 아주 어둡고 축축한 굴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 다윗이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생존을 위해 숨어 있었던 굴이기도 합니다. 즉 피난처였던 거죠. 다윗을 쫓는 이스라엘 왕 사울은 정예군 3,000명을 이끌고 끈질기게 추격하는 중 사울 왕은 홀로 뒤를 보기 위해, 조선으로 말하면은 매화를 보기 위해, 우리식으로 말하면 큰 일을 보기 위해 이 깊은 굴 속으로 혼자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주군의 손에 넘겼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순간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손에는 이제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취하는 대신에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오늘 다윗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에 대한 존중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딜레마, 복수 대신 주권을 인정하는 것.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그는 정당방위로서 명분을 챙길 수가 있고, 또한 그 명분에 대해 다윗을 따랐던 그 부하들, 그 모두가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 심지어 그 부하들의 권면까지 다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질서를 선택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직분과 임무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이라는 그 개인적인 상황에서만 보면은, 사울만 보면은 악함과 그 질투로 똘똘 뭉쳐진 그 모습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라는 개인적인 그 인물로 볼 때는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사울을 원수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사울의 직분이 왕이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세운 그 종으로서, 왕으로서 그는 사울을 늘 인정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렇기에 오늘 다윗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권위나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신앙은 그들의 부족함이나 또한 악함을 집중하여 무너뜨리게 하기, 이런 것들보다 그 질서 자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오늘 먼저 인정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복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해줄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몸부림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행했던 그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께 복수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복수의 칼날로 자기 손에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사울처럼 악의로 분노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진정한 평안과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딜레마였어요. 복수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번을 통하여서 자신의 왕권이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짐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복수했다면 추후에 그를 따랐던 사람들도 복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인정을 통하여서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추후에 나중에 다윗을 어떻게 섬기며 나아갈지에 대한 마음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겉옷자락을 벤 후에 마음이 너무나도 그는 아파했습니다. 5절의 말씀,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은 몸부림치는 그 삶 속에서도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살려주는 그 큰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줘야 됐던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천으로 된 사울의 겉옷을 베었지만은 그는 마음이 찔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왜? 겉옷은 곧 권위의 상징입니다. 고대 문화의 왕, 지도자의 그 겉옷은 그 인물, 왕의 권위와 영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벤 것이 아니라 왕에게 부여된 그 하나님의 그 위임, 신적 위임을 상징하는 그 겉옷을 뱀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우리 18장에서 요나단이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겉옷과 또한 군복과 칼, 활, 띠 다 주었던 그 일들을 함께 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권위, 기름 부음 받음을 받았던 그 권위를 자신이 도전했고 모욕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도전에도 용납하지 않는 그 거룩함이에요. 다윗의 이 민감한 양심은 그의 영적 순결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죄악, 살인이라는 것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살인은 피할 수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작은 도전, 그 권위의 훼손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큰 죄는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뒷담화, 때로는 앞담화, 불평, 권위에 대한 경멸, 교회의 질서에 대한 불순종 등 작은 그 겉옷자락을 베는 행위를 우리는 수시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찔림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도 작은 도전조차도 제약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해 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 후손으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우리가 좀 고대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었어요. 그가 복수를 포기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인간적인 쿠데타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완전한 권리가 있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파괴하는 대신에 스스로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어린 양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순종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다윗처럼, 그런 상황에서 다윗처럼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한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 겉옷자락조차도 우리는 베지 않는 그러한 거룩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처럼 죄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매일마다 겉옷자락을 베면서도 이거는 벨만한 이유가 있다, 정당성이 있다, 이것이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죄의 민감성을 가질 때에,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승리를 우리에게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24장의 삶일 때 나는 그리스도를, 기름 부은 자를 인정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함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삶을 읽어내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24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억울함과 고난이 닥칠 때 우리의 감정이나 복수 대신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큰 제약뿐만 아니라 작은 권위, 그러한 훼손조차도 두려워할 수 있는 죄에 대한 민감한 양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